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복음서 전체가 다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사건을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의 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사건은 다 각자의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마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만은 다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각자의 다른 관점을 소개하는 데 목적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먹는 문제의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다룰 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을 쭉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표적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 갈릴리 해변가 어느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구나라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건이 가리키고 계시하는 바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표적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진짜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데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한 오해가 발생을 한 것이죠. 어떤 오해인가 하면은 6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지금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이 12강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먹은 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입니다. 남자만 5천. 그 장면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이 사람들은 놓친 것이죠. 그 사건이 주는 외형만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외형의 사건을 자기들의 욕망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한 것이죠. 이 관점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적이 있다 하더라 하면은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막 몰려다닙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보지 않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과 충돌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만을 위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내일만을 위한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넘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앞에 일자가 있습니다. 각 줄을 보십시오. 밑에 1 또는 내일 양식을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양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양식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양식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만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냐, 아니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떤 양식을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라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걸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무리들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만 다루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1절과 충돌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를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시 14장 13절.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민물입니다. 바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호수라는 용어가 없어서 바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갈릴리 주변에 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를 가보시면은 이만큼의 사람이 몰려들어서 있을 만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졌던 곳이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거의 같았다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뻔한 지역이다 그 말이죠. 빈들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여자를 제외하고 5,000이죠. 그럼 어린이 여자 포함시키면은 15,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 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이 다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만큼 다 몰려든 것이죠.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딱 가서 느꼈던 느낌이 무엇인가 하면 제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푸른빛이 차고 넘치고 먹고 살기에 풍족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호수가 있습니다. 민물이죠.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런 것이죠.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 호수에 잡혔던 정어리들은 로마 제국 내에 다 이렇게 팔려나갈 정도로 이것에 많은 생산량이 있었고 그걸 절여서 팔 수 있는 공장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웠던 지역이죠. 그러나 이 풍요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자 그리고 유대의 통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도 내야 되고 지방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일용직 품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씨도 너무 좋고요. 먹고 살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방인들이 무장을 하고 진치고 있는 거죠. 부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부딪히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늘 부정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수많은 봉기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다는 느낌을 늘 가지고 사람들이거든요. 빨리 이 땅에서 이 부정한 군대를 몰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해 있었던 곳입니다. 자주 봉기가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셨더라면 갈릴리에서 일어난다 봉기를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2,000명 이상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사건이 갈릴리를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갈구했던 지역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억압에 억눌려져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땅은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자기들의 몫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는 장면을 본 것이죠.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먹을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14장 13절 무리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14절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죠. 풍성한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자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봉기를 일으키는데 실패합니다. 불쌍하죠. 돌봄이 필요한 자들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고통받는 자들 향한 회복, 치유, 긍휼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 먹는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는 양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이 작은 양식을 가지고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은 것이죠. 먹는 문제는 예수님께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염려지 주님께의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의 가르침 사건을 앞에 두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엔 딱 두 군데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3절.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판 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군데만 사용되고 있고 거의 어떤 문헌에도 이 단어는 잘 안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까 각주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 양식을 이란 뜻입니다. 다가올 나를 살아낼 양식. 오늘은 지금 살아 있으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그래서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이란 뜻이 일용할 이란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정리하면은 내일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내일을 살아낼 양식, 모레까지 살아낼 양식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양식도 아니고 이번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양식도 아닙니다. 내일만을 위한 양식을 달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환호하는 그런 기적을 볼 때 흥분하는 그런 백성들을 예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별 차이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일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 내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 외에는 구하지 말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하라라고 할 때는 생명과 직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 생기는데 하나님을 떠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속으로 아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렇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신 양식을 돌보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이 거의 순리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오래전에 내놓은 겁니다. 3만 불이 기점이라는 거죠. 3만 불이 넘어서게 되면은 종교에서 사람들이 빠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핍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풍성한 것들을 관리하느라 온 삶을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하신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함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구약성경 예를 통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있습니다. 자, 만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게 잘 등장하죠. 출애굽기 나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확보입니다. 확보. 더 가지기 위해서 막 만나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축적 개념이죠. 왜 그렇게 축적한 줄 아십니까? 오늘 먹고 남겨두어야지만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더 많이 모아놔야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사람들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은 출애굽 16장 16절 먹을 만큼만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안식일의 얘기로 이어지게 되죠. 출애굽 16장 23절 안식일까지 가게 됩니다.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일 외에는 이틀치를 못 거두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만을 매일매일 주실까? 한 달치 딱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편하시죠. 1년씩 딱 줘놓고 1년 후에 딱 주시면 좋잖아요. 매일매일 일하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 이유, 일용할 양식, 내일을 살아갈 필수적인 것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28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식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먹고 끝났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시 물러의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조시 물러가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고아원 운영하면서 아침에 빈 접시를 쫙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끝나면 누가 노크를 한다는 거죠. 양식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나를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내일만을 위하여 살아갈 양식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먹거리가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저도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먼저 8장 3절 세 번째 줄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알려주시는 거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중에는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들을 얻었다. 이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내일을 살아갈 필수적인 양식만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구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릴리 주변에 살아가는 갈릴리 주변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먹거리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를 다 시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삶의 터전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내일만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식까지 내 손주 세대까지 포함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대가 받을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복을 주시되 넘쳐서 흔들어 넘치도록 해달라고. 어떤 놈이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내일만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못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적 태도가 나타나는 기도이죠. 이런 기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삼고 싶은 의향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오병이어가 좋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적이 가지고 약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쉽게 잊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일을 살아갈 필수적인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눈 뜨니까 오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어제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거는 오늘 다시 구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 거니까 구하는 것이죠.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가능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환원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와 반대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참 아픔을 느끼게끔 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풍성함에 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시죠.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신뢰를 매일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축적에 익숙한 우리, 확보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주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매일매일의 결단인 거죠. 신명기 8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눈여겨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주님이 왜 던져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쉽게 살아가도록 해주셔도 좋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숙제 앞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하잖아요. 의미 없음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결단이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임을 꼭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부터는 하나님 내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것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만을 살아갈 힘만 주십시오. 내일만을 살아갈 양식만 주십시오. 내일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확보하라고 끊임없이 축적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축적한 자들, 확보한 자들은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자랑하면서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숙제 앞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케 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